치유학교 명목만 치유학교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는다면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실제 치유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겠죠. 그런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치유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가 된다는 자체가 이미 치유되어졌다라는 증거고, 그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앞으로 본인도 모르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고 체험될 때 실제 치유는 일어나잖아요. 아,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치유 안 될 사람이 없거든. 안 변할 사람이 없거든. 다 믿어질 거거든. 근데 그런 체험과 분명한 증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체험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로 영적으로 그 일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표, 그 시간표 오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비밀 가진 자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치유, 완전한 치유, 영적 작업을 하셨냐.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사무엘 이전에 한나가 틀린 기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게 한나 인생의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틀린 기도가 올바른 언약 기도로 변화되어진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작업은 한나가 틀린 기도 속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야만 올바른 기도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영이 죽은 상태, 혼미한 상태, 종교체질 불신자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오랜 한나의 체질이 육신에 갇혀져 버린, 육신이 체질되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한다니까요. 서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 힘듦과 괴로움이 뭐로부터 나옵니까? 전부 육신이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아들, 분인나와 비교하고 수치를 당하고 시대에 내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요 막 비참함 속에서 나와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의 응답이 발견되어져야 되냐?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하고 반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분명히 창세기 3장이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사건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해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응답으로 갈보리산으로 발견되어지고 날마다 그것으로 시작하라고. 그래야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보는도 모르는 한계와 문제 속에서는 당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매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출발되어지는 그 사모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 나의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내 속에서 먼저 바르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의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의 상태가 단점이 아니고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바르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만 요 틀린 기도가 수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무슨 하나님과 굳이 내가 맞아지려고 애를 쓰겠냔 말이에요. 나의 모든 만들어진 나의 시스템이, 감정이, 느낌이, 희노애락이 전부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거구나. 그게 보여져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 그게 나한테 담겨져야 그 응답이 성취되어져야 그것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바래지는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면 또 다른 더 큰 틀의 나라는 영적 문제에 또 갇히게 됩니다. 계속 한평생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에게 문제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만 오면 원통하고 비참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만 집이 홍수가 나가지고 반쯤 잠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 보트가 지나가는 겁니다. 타라 이러니까 안 탄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대. 답답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 또 뗏목이 지나가네. 뗏목을 타라 해도 안 지난대. 그런 건 안 탄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살리신대, 구원하신대. 다 잠겨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헬기가 가지고 밧줄을 쪼라락 내려주는데 요것마저도 안 한대.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래. 보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려고 기회를 자꾸 주는데도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응답에 대한 바른 기준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거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확실히 믿는데,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는데,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근거해서 나와지는 믿음이냔 말이에요.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이라니까. 하나님은 그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냐. 늘 듣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꾸 자리 잡고 뿌리 내려야지. 내 고집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믿는데 보세요. 사단이 정확하다니까요. 조금 뭔가 은혜 받고 세워지려면 항상 사람이 혼돈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사건을 자꾸 만들어. 요즘에 막 잠만 자면 실제로 느껴진데 뭐가 꽉 누르는 게, 일어나면 막 양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뻣뻣하고 잠자리가 좀 불편한가 싶어서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잠을 자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데, 진짜 믿는데, 그러니까 그 확실히 믿고 진짜 믿는 그 감정이 왜 그게 근본적인 언약이 아니냐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들어도 나도 모르게 들을 수 없는, 들리지 않는
이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정과 기준마저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거부터 해결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상처가 뭔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성장 배경 속에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거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무속인 비슷한 가문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 심각하다니까요. 전혀 못 듣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달에 건너보면 우리 거의 다 무속 배경이거든, 한민족은. 우리가 다 그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3, 4대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덜해. 그게 여러분 전혀 근본이 이해 안 된 소리잖아요. 종교나 무속이나 여러분 같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미션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그거는 생명의 그리스도입니까? 흉내내는 그리스도입니까? 따라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 지식적인 흉내내는 따라하는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귀신도 알아요. 어설프게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더 사람 막 심란하고 혼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있고 복음 말하는데 내 삶에 치유가 안 일어나. 증거가 안 와. 이러면 내 속에 더 많은 흑암 혼돈 자꾸 헷갈림이 오겠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없으니까 복음 얘기는 자꾸 하는데 나는 실제 안 믿어져. 그 안 믿어지는 불신앙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메시지는 계속 곰곰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반드시 근본이라는 부분이 바르게 이해되고 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게 여러분 추상적입니다. 집중해라, 사모를 해라,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흐름 전달해라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근본이 내게 정말 정리가 안 됐으면 그만큼 답답한 소리가 없다니까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흐름이 뭐냔 말이에요. 흐름을 전달해라는데 그 흐름 전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흐름이. 핵심 메시지 그 나오는 그 단어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여러분 본부 메시지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까? 요 차이가 여러분들 계속 보이셔야 돼요. 생명 한다고 생명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막 계속해 보면 또 막 답답해가지고 얼굴 벌개지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에게 지금 초점이 되어지고 문제 제기가 되어져야 되는지 눈이 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진짜 치유,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근본에서부터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되도록. 그래서 그 응답의 시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와 있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가 아니고 모든 것에 해답되어지는 창세기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 소통과 요 관계, 요 현장 집중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내가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뭡니까? 보여진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중심,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깨달아 가겠죠. 너에게 필요한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필요로 하는 영적인 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구별되어진 자, 창세기 3장의 근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비밀, 신약이 성취되어질 그 여자의 후손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아들 가지고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개인의 상태도 바꿀 수 없어. 그 모든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고 현장 문제고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 육신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닌 수정되어진 기도 제목은 언약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정말 애매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이런 것이라는 개인 메시지들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내 삶의 계획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 성공이 아닌,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무엇을 살지 미션이 나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의 CVDIP로 미리 보는 예배 축복, 예배 성공,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삶에 집중되어지는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요렇게 하나님과 맞아져야만 가능한 게 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져 버리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려고 나를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만 와도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 문제는 안 당하고 싶고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해결되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상태라니까. 내가 그 현장으로 비록 모습은 노예지만 언약이 분명한 내가 그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야만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때로는 누명 같은 그런 사건들을 당해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일을 터뜨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되면은 막 다 당황하고 죽을 상을 질 거 아니에요. 안 맞아. 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언제는 아들 때문에 힘들다가 요즘에는 또 아들 괜찮아지는데 남편 때문에 또 죽겠어. 그게 아들 때문에 힘들다가 남편 때문에 힘들다가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나에게 언약이 희미한 이 상태가 계속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이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나중심, 좁은 시각,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내가 인도받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상태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 언약이 미션이 실제가 되어지는 나의 오늘을 회복하고 찾아내지 못하면 그 시작의 포인트를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무엇을 봐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눈이 안 열리고 힘이 없다니까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정되어지지 않고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아들을 얻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괴로울걸요? 평생 본인 나와 비교하면서 경쟁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조금 더 잘나도 죽이는 결과가 올 거고 못나면 내가 죽는 결과가 올 거고 평생 그 사망 속에 살아가는 게 운명이잖아요. 충청도는 똑똑해야 살아남습니다. 즉각 반응 안 하거든. 근데 전도학교 가면서 얼마나 뒤에서 나는 웃기든지 아무 반응은 안 하거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미칠 하더라고. 그래 바보야. 집에 가면 다 아멘 한다 하면서 내일 아침 되면 다 대답하고 즐기다. 충청도는 곧바로 안 한다니까요. 늦게 돌려서 말하고 커피를 먹어도 쓴 커피를 먹으면 쓰다 말 안 한대.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었대야. 쓰다 독하다 이 말 안 한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고 살아남는 것이 충청도입니다. 대단한 지역이라.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 자질들을 갖고 있어.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고 알아듣고 계시잖아. 내 그 믿음 없으면 죽는다. 시달린다. 진짜 이 언약이 우리 개인화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다는 게 감옥이 누명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를 바꾸는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 감옥은 누명이 아니라 언약 성취입니다.
나에게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는 언약 성취라니까. 지독하게도 안 바뀌는 반복되어지는 나의 그 문제가 나의 영적 문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언약 성취예요. 날마다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말은 이렇게 넣고 내 속에 드는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라니까. 나밖에 없고 육신밖에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고 내 미래밖에 없고 우리 교회밖에 없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이뻐가지고 늘 핥아줍니다. 그죠?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살면 자식과의 관계가 짐승과의 관계라. 짐승관계라. 짐승관계. 하나님의 이 진짜 방법이 이해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남은 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이 언약 관계가 안 되어지면 자녀와 내가 짐승적인 관계라니까요. 잘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짐승들도 다 하는 것. 기도가 수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응답은 이미 받았어. 그죠? 하나님이 한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이미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 그 틀린 기도가 한나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줘야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내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져야 거기서 오는 응답, 이유가 변질 안 되는 겁니다. 한나 상태 그대로 아들 낳았다. 절대 성전에 못 보내겠지.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12살, 20살까지 젖주고 있을 낀데.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다니까. 20살, 30살도 반찬 놔주고 닦아주고 차 조심해라. 80아들 나가는데 사람 조심해라. 그런데 안 합니까? 응답 이후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에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복음화를 향한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는 응답과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그걸 보고 여러분 재생산이라 그러고 재창조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일들이 집중되어지는 날마다 재도전입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세계복음화에 헌신되어지는 나의 응답들이 보여져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모두가 문제를 말하면 그 현장은 계속 문제만 보여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확하다니까. 원리는 수준대로 생각대로 반드시 결과 열매를 놓는다니까요. 나의 믿음이 아들을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상처 속에서 나오는 나의 감정으로 뭔가가 자꾸 기획되고 계획된다든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성취되어지죠. 나의 생각만큼 보여집니다. 나의 수준만큼 담긴다니까요. 믿음의 자세, 믿음의 그릇.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응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전부 그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적인 시스템, 그게 300%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함께하는 소통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내 모습이 보여지는 그 은혜와 증거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사무엘상 3장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선지자, 지도자,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이 나타나는 선전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뒤를 이어서 시대를 놓고 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제자가 만나지는 거고, 다윗을 만나도 사무엘의 상태가 안 되어지면 언약궤 옆에서 망됩니다. 24 계속 언약궤 옆에서,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나도 모르게 함께하는 그 영적인 흐름이
나의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바꾸잖아요. 어느 날 그 곁에 있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게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망대 그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고 계속 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내 상태 속에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립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왕이 바뀌고 네가 선지자가 돼서 네가 무엇을 알지?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봐버리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딜 가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쓸데없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절대 망대의 여정, 이정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하지 말고 그 응답이 성취될 수 있는 여정이 이제야 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들려질 만큼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근본 언약, 근본 미션 함께 계속 가는 겁니다. 이 근본이 무엇인지가 나에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유 목사님 메시지가 절대로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복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본이 이해 안 되지만 전부 그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이 거의 인문학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다 수용하고 이해하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해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창세기 3장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답난 인생. 2000년대 초반에 유행어가 그거 있잖아요. 답났냐? 만날마다 답났나? 저 답 안 났네 아직. 불평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답 없네.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유행어처럼 돼가지고 그 답답거리는 사람도 지금 다 안 보이던 사람 많던데, 그래가 답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부분들이 분명하고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요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속 반복해서 드러내는 근본에 대한 해답. 단번에 빨리 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영적 상태 따라 계속 언약궤 옆에 곁에 두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눈을 뜨고 거기서 밥을 먹고 24 이 비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다. 근본 해답이 나는 요 축복을 놓고 조금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 인간 완전한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그 어떤 피조보다 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인간의 존재잖아요.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인간의 그 완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냔 말이에요. 요게 두루뭉실해. 요게 추상적이라니까. 그러니 그 하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건데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드라마로 그리셨을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비밀이 언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사람은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관심이 뒤바뀌는 하나님이 숨은 계획, 미래에 대한 일이 확신이 되어져서 오늘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조급함도 아니고 준비한 오늘이 당연한
그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여유도 지혜도 계속 나와질 거라니까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담겨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원래 인간의 상태, 범죄하기 이전이잖아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이라니까. 불신앙의 상태, 언약이 희미한 상태. 인간의 처음 상태가 그렇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탁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나에게 분명히 답이 되어져야 돼요. 범죄하기 이전인데 내가 저것을 먹는 날 죽을까 하노라. 완전 뒤바뀐 다른 해석이라. 반드시 죽는다. 일말의 여지도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경고인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다 하더라. 그 카더라가 그때부터 있었. 언약이 희미한 이게 인간의 근본 상태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뭘까요? 원래부터 희미한 이 인간 상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라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대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이해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계속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나에게 나도 모르는 자꾸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믿냐? 어떻게가 아니고 그냥 믿어진다니까. 그게 영적 치유라.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안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면서도 문제 상황, 미래 생각하면 안 믿어질 때가 많다니까.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인간의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요 인간의 근본 상태가 이해되고 인정이 되어져야 매일매일 나를 그리스도께로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없는 이 언약, 처음부터 기획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답으로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와 주세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믿어지도록.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돼. 요게 안 되니까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락방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들이 초신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교회를 못 가겠대. 다 틀렸다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안 믿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자꾸 협박하고 겁박하고 포럼한다고 포럼하면 다 틀렸대. 야, 내 얼굴이 막 화끈화끈 하더라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무조건 그거 아니다. 그 틀렸다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복음 아니다. 들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의 지금 시간표와 영적인 상태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내가 받은 은혜와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딴 교회 가고 싶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대. 소리 소문 없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을 도운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무지한 짓을 너도 나도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 내게 이 언약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기도하면서 진짜 저 사람이 영적 배경이고 무속 배경이고 완전 종교로 오래된 뿌리라면 딱 그 현장 진짜 내가 충만해서 흑암 결박하고 요 내 믿음부터 온전히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요즘에 내가 의식이 조금 달라지더라니까. 그냥 가서 이제 무슨 메시지 전하지 계속 몇 생각하다가 진짜 이 보면 영적 무속 비슷한 이런 배경들은 아무리 메시지라도 안 들어가거든. 열심히 내 두 눈을 바라보고 듣는데 동자는 흔들려. 야, 그래 이게. 그럼 나는 이제 막 혼란이 와갖고 이걸 더 얘기해야 되나 그쳐야 되냐, 빨리 마시고 집에 가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냐 혼란이 오더라고. 내 믿음이 내 수준인 거지. 이게 사람의 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포인트, 진짜 흑암의 존재,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있는 응답이 오늘 이 사람한테 한 가지 포인트로 남아서 그게 딱 잡히도록 그거 놓고 기다려주고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주고 영모양으로 또 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야, 내가 참 무지했구나.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 믿는데 자꾸 내보고 안 믿는데 그거는 구원 아니래, 못 받을 수도 있대, 겁도 주고 막. 그 마음들이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는데 목사님 자꾸 틀렸다 하잖아.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 그게 응답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그걸 아니라고 하는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다 이루셨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왜 아니라고 그러지? 메시지도 맨날 그 얘기하는데. 그거 다 이루었다라는 개념이 진짜 영적인 근본이냐, 육신이냐, 내 수준과 내 생각 속에서 나와지는 다 이룸이냐 끝이냐. 늘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말에 잡히고 생각에 잡히고 사람에 잡히고 경제에 잡히고 다 잡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상태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보내신 영세전, 창세전의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개념이 나에게 얼만큼 바르게 이해되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부딪히냐에 따라 정신치유, 영적 치유, 믿음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진 전도자들의 고백을 보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바울 모든 서신의 서두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뭐니까 모든 시작과 회복의 원인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단 말이라니까요.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답이 되고 결론이 안 나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 무속 흐름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의 그 가문의 흐름이 하루아침에 생긴 겁니까? 나도 모르게 40년 50년 오랫동안 내 속에 묻어져 버린, 이미 태어나기도 이전에 만들어진 견고한 망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 견고한 망대 속에, 영적 배경 속에 출생이 되고 성장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그 시기들이 거의 뭐 경제적 변화 역동이 시니까 다 가난, 어려움, 궁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 정신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넘어설 수 없는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식으로도 가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먼저 들어가 버린 도적, 멸망,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내 속에 먼저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무엇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복종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시작과 원인이 그리스도로부터. 로마서 1장 7절에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출발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귀신이 줄 수 있는 광명의 천사, 혼미한 상태, 내가 원하는 것, 감정적인 것, 소원 성취, 바람 성취, 그거는 또 다른 탐욕을 이루는 사단의 속임수요. 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바람이 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평안하고 강한 상태잖아요. 문제, 노예, 감옥 아니라니까. 언약 성취고 내 미션이 주어지는 길이고 정복하기 위해 내가 지금 파송되어지는 예정이고 이걸 알아야 그 현장 가서 흐름 바꿀 눈도 열리고 답도 전달할 수 있지. 거기 가서 기도하면 늦다니까요. 문제 만나서 기도하면 늦다니까.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아침을 정복하라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 1장 3절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시작과 원인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응답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틀린 기도 속에. 근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그 틀린 기도가 제1번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응답으로 안 보여. 계속 원통하고 답답하고 통곡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상태 가지고는 응답하도 내 아들이 되지 사무엘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응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현장이 보여지고 해석되어져야 그 현장 속에 있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맨날.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 따라 이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지만 누가 그리스도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는 계속 지식적으로, 박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정리는 잘할 수 있겠지만 뭔가 그게 근본이 내게 답이 안 되지만 더 공허해진다니까요. 말은 너무 맞는데 나는 안 바뀌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거거든. 그 갭을 찾아가는 전도자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는 이거 신앙생활 될 일이 아니라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치유하고 성도를 답을 주는 하나님, 제가 전도자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다 받는다니까요. 그 은혜를 대충 경홀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체험되고 잡혀지는 그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은혜, 그리스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그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보입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고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확인되어져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어져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진짜 문제가. 화평, 평안. 로마서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심판하노라. 사람들의 진짜 자기도 모르는 그 은밀한 것, 그 영적인 상태, 근본 상태,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져야만 상대방의 그 상태가 보인다니까. 그 사람이 그 은밀한 것 심판, 거기서 해방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며. 그리스도가 수단과 방법이 되도록.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2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니라.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표 상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럼 잘하고 나와지는 모든 메시지 술술 단어 다 나열해도 그게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연결이 되고 정리가 안 되지면 하나님 그거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거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 근본이 계속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것으로 다 재해석되어지는 그 서밋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1절은 영생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수단과 방법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우리는 많은 이런 축복의 메시지들이 귀에 익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내게 확인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주어져도 육신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이해되어지는 게 뭡니까? 모든 범죄, 유혹,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이해 안 되어졌다니까요. 인간의 이 원래 상태가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고 타락해봐야 인간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사단도 허락하시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도 허락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알고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전적 타락으로 무너질 그것을 왜 안 막으셨냐? 지금도 그 답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걸 자꾸 문제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있는 이 해결 안 되는 음란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고 저 사람이 조금 실수하는 건 조금 덜 부끄러운 문제고 그 비교 속에 늘 논리가 있다니까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저 사람에겐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해결 안 되지는 작은 문제,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평생 눌려서 시달려서 숨기고 포장하고 지옥처럼 살아가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 큰 문제 때문에 진짜 내가 죄인이라 깨달았으면 그게 더 은혜지. 요 원리들이 이해되어져야만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3장에 율법을 만들고 허락하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수하고 타락한 것을 인간의 근본 상태를 깨닫도록 원죄가 깨달아지도록 처음부터 원죄를 허락 안 해뺐으면 되는데 인격적인 존재는 원래 상태가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축복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얼만큼 완전한 축복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의식 못하니까 그래서 영적 존재의 허물과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니까. 천사 영적 존재잖아요. 자유의지를 저버리니까 보세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평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텐데
그 자유의지 속에 착각해버린 거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탐욕. 그 인간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확 안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생각, 마음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믿어지고 누림 이게 그게 답이 날 때 하나님은 영원히 누려지는 상태로 요 언약이 희미한 상태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사단한테 사로잡히고 속을 수 있는 상태라. 지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사람 간 보고 놔둔다니까요. 딱 가진 만큼 한 방 치고 한 방 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정신문제 삶 나오는 거지. 후대까지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데미지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 언약의 정확한 흐름이 바로 이해되어져서 여러분에게는 모든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야 돼요. 재해석되어서 들려야 된다니까요. 항상 근본이 확인되어져 깔린 상태 속에서 본문 메시지에 숱한 단어 전달하는 게 그 흐름 전달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그 영적인 의미와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내게 정리되어야 되잖아요. 뿌리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흉내내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안 무너지고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짧게 하려고 짧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알아서 해라. 갈라디아 3장 24절. 그래서 너희의 그 죄, 이 원래 상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인간의 원래 상태, 나의 근본 상태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그걸 보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은 집에 유모 같은 존재라 학교로 안내해 주는 사람, 옷 입히고 시키고 밥 먹여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초등교사. 그 학교 가서 뭐 배웁니까? 그리스도를 배워야지. 그러니까 나의 실제 상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느껴지기도 하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게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복음이 자꾸 깨달아져야지. 진짜 문제가 자꾸 분별되어져야지. 내가 또 속았구나. 내 상태가 또 보여야지. 그게 영이 살아난 증거라니까. 계속 나는 나도 모르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문제 오면 통곡하며 기도하고 내 문제 상관없으면 가르치는 복음 전하고 있고 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나에게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치유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요 비밀을 가지고 근본 언약을 가지고 집중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답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 계속 실패하고 안 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내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모리성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근본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답이 되어지는 근본 체험, 치유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보고 샘의 근원, 마르지 않는 뺏어갈 수 없는 근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죠. 내게 실제 영적 치유가 일어났냐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 알고 있던 들었던 믿었던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듣는데 눈으로 보여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들이 사단의 실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미션이 눈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현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이 근본 복음 체험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또 힘 빠지면 사람한테 걸리지. 정신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각, 마음 바뀝니다. 관심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언약 성취, 말씀 성취, 그리스도 체험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자식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생명운동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틀린 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는 게 뭘까? 그 계속 관심 가다 보면 결국 내가 계속 보여요. 내 속에 실제 치유 여정.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고 나에게 이게 나와져야 되잖아요. 나의 집중, 나의 행복,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녹취하고 기도 제목 잡고 또 틀렸네 깨달아서 또 수정하고 이게 나의 기쁨으로 나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라 늘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오래 못 가. 해도 진짜 응답은 체험 안 되어져요. 왜? 내게 아니고 해라고 시켜서 하는 거니까. 삶 치유죠. 우리의 삶이 뭐가 치유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아지는 게 삶 치유입니다. 결국 중요할 때 볼 때는 다 내 거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집 내 새끼밖에 없다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돼요? 나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보여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내 삶의 최고 가치고 방향, 우선순위가 되어 있냐? 본인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자꾸 지적하면 상처받잖아. 이걸 보고 빛의 경제, 빛의 응답이라 그러고 300% 응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미션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스템이 나에게 세워지도록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정복하시는 요 비밀 도전 될 때까지 24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일상은 모든 게 응답이잖아요. 축복으로 바꾸는 힘. 뇌가 살아나야 됩니다. 문제인데 참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내가 바꾸는 힘이 있으면 진짜 문제가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시는 겁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고 이미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문제에 잡히지 않고 속지 않는 나로 계속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릇이 준비돼야 담긴다니까요. 온다니까. 이런 응답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게 진짜 응답이라고. 밤 시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 묵상이 계속 살아날 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야 모든 관계된 현장, 여러분의 일, 만남, 특별히 와 있는 응답,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진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가르침이 아닌 나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은 찾아내는 겁니다. 와 있기 때문에. 후대, 제자 작품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침을 정복하라.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모든 것들을 다 살립니다. 관계된 현장 나아집니다. 계속 하나님이 복음은 이어지고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근본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계속 이게 같은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에도 적용되어지고 만남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고 계속 성취되겠지. 밤 시간에 뭡니까? 여러분 작품 남기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미션, 랩런트에 대한 미션, 제자에 대한 미션. 요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정리되어지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고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관없이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실 겁니다. 그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최고의 나날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관계된 현장과 후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금토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날마다 그 도전, 이번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